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크리스천 재테크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닮은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요. 재테크는 합성어죠. 재와 플러스 테크놀로지죠. 흔히 우리는 이제 그 돈을 벌거나 재산을 불리는 방법을 재테크라고 하죠. 크리스천하고 재테크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책도 나왔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피상적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크리스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송도 809의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타워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크리스천 재테크, 그리고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돈에 왜 밝히느냐, 그 돈이 많으면 죄 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왜 내가 이 크리스천 재테크에 대해서 주제로 삼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부자를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비유도 있고요. 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그 예를 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또 괜히 이 영상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걱정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페르소나, 곧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직장생활 또는 사업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페르소나,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면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나름대로 사업장,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잠깐 만나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거룩한 척하면 되지만, 직장에서는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크리스천하고 재테크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게 어떤 분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범적인 행동과, 그리고 나름대로 돈을 불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재테크에 대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재테크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죠.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게 먼저다. 그래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에 애써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는 이 크리스천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천들이 혹시 한번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연봉을 기준으로 최대한 가깝게, 연봉에 가깝게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100% 제가 연봉에 해당하는 부분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11조 포함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사실은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 뭐 구제헌금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이게 이제 아마 월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80만 원이 넘죠. 실제로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면 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면 제가 한 7, 8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안 하고 이자만 8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투자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80만 원을 감당하면, 이자로 낸다 그러면 7, 8억 정도 투자하면
정말 널렸습니다. 투자할 때가. 그런데 그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보면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의 의뢰인들, 상담자들이 보면 이 재테크를 얘기하면서 뭐 수익이 어떻다 쭉 나가다가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생활비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는, 언급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11조를 안 드리라는 건지 아니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던 건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11조는 신약 구약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잠시 사용하다 갈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네 마음을 아니? 그 마음을 보여봐. 그게 11조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게 해주셨잖아요. 10분의 1을 드릴게요. 봤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11조는 인터넷 보면 뭐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다, 따라서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11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건대 그분들은 사꾼 목자입니다. 신구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면서 투자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저 역시도 한때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말정산할 때 11조 낸 그 영수증을 행정실에 갖다 주면서 때로는 바보가 된 느낌도 든 적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부러움의 감정을 가졌거나 또는 바보가 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식에게만큼은 철저하게 11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들하고 딸에게 비록 수입이 많지 않지만 정말 그 11조는 너를 지키시고 너를 위로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다만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11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자식들에게는 철저하게 11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자기는 출석교회에 11조를 안 하고 어려운 개척교회에 11조를 한다, 또는 선교회에 11조를 보낸다. 또 어떤 분은 집을 좀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기 때문에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다, 대출 이자로 11조를 낸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출석교회에 하는 거고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11조를 떼먹는다? 그러면 집을 줄였어야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테크의 기본은 공부입니다. 부동산 관련 책 100권을 읽으십시오. 닥치는 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동산 관련 책을 쓴 그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고르실 때는 가급적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사람보다는 책을 쓰지 않아도 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 있게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 책이 목적이 아닌 사람의 책을 읽으십시오. 유튜브를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권 중에서 100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의 책이 마음에 든다면 10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한 권의 책을 10번 이상 읽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을 닮는 겁니다.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사면 가급적 10번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식은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우량주 중심으로 제가 진입할 때도 있긴 합니다. 채권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달러 투자는 변동성이 큽니다. 미술품 투자는 좀 낯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됐던 아니면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달러 투자가 됐던 미술품 투자가 됐던 자기에게 맞는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확장, 그 사업 때문에 자칫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나 그 스타벅스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 그러면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햄버거는 사실은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크게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크리스천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꾸준히 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재테크는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재테크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난 뒤에 신앙이 먼저인 다음에 그 다음이 투자한다면 아마 믿음의 위에 바로 선 크리스천 재테크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